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의 연약함보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더 좋은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더 좋은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20절부터 나타나는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혀주고요. 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과는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완전성, 곧 제사장직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지파 제사장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요, 그 성질 면에서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전혀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질도 달라요.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 중에 율법이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항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직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요, 율법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집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담보 삼아서 맹세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그 과정 역시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나타나는 성질은 바로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은요, 때가 있어요. 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바로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한시적이에요. 때가 되면
바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변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맹세해 줬기 때문에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21절에 그러죠.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제사장직은 바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결코 변경되거나 또는 폐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코 변치 않는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교회 역시 어떻게 해요? 절대 폐지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말씀운동 소원교회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되어진 그 교회, 전 우주적인 그 교회, 그 신령한 교회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인데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고작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조금 의학을 빌리고 또 육체적인 어떠한 타고난 그러한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도 100세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지상의 나이를 가지고 지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급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좀 포근하게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70, 80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뭐가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는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 그 뭘까요? 더 좋은 언약은. 그것을 우리 이제 9장에서 나와요. 9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그 언약, 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곧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죠. 어느 기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옛 언약이에요. 물론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은 뭐냐면은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 행위, 그 행위가 업적이 되어져서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되어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 앞에 가니까, 옛 언약 앞에 가니까 무참하게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겨우도 아니죠. 대단한 거죠. 사실 깨달는 것이. 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만 더욱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좋은 언약에 이 새 언약에 보증이 되어지십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영 못마땅한 겁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왜요? 뭔가 좀 자기 공로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좀 치고 내가 이 정도 했어. 이렇게 해야지 의롭게 되어질 때에 좀 어깨도 좀 으쓱거리고 할 텐데 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갔더니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너무 쉬운 거예요. 간단하고. 아이고, 어떻게 그것이 진짜 그럴까?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니 이것이 믿어지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보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증이에요. 여기서 보증은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신용보증이 아니에요. 이 보증인의 이 인격이라든가 생명을 담보하는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보증인이 한 이야기는 절대 그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보증에 섰다면 저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더 큰 보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지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대한 보증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들의 그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를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의롭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왜? 그분이 보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모든 걸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뭐 앞뒤 될 거 없어요.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믿으셔요.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그래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들이요, 레위기통의 이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대제사장만 해도 어떤 뭐 학자가 쉬어봤더니만 한
85명이 된다나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직무가 영속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아론에게 주어졌으면 아론이 죽어도 계속해서 만약에 그 제사장 직분을 효력이 발생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으면 인간은 끝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행사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타 종교인들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우리가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죽은 조상들을 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왜? 그 조상들을 통하여 내가 복기 좀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죄송스럽게도 이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분들을 모시는다는 것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요. 만약에 그들이 수요가 왜 많으냐면 죽음이 그들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니까 또 새로 세워야 되고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요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사장직은 영속적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속적.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요. 영속적이며 온전한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을 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장 직분은 절대 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사는요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속죄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는 뭘 지금 꿈꾸고 있다 그랬죠? 시온주의자들이 그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실제가 와서 다 끝냈는데 또 돌아가서 짐승 잡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고무적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서서히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씩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 중국 땅 아랍권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권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도 복음이 지금 깔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힘입어라는 뜻은요 통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또 뭐 무슨 있어요? 다 있어요, 종교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시하게 하나의 우리를 갖다가 한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는 그런 종교, 시선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죠. 지금 우리는 이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며 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오신 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아버지께서 오신 자가 아니에요. 아담의 씨로 이 땅에 오는 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께로 왔다 가는 그 길을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이미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그 길을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며 그 영광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래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십자가에서 들으셨습니다. 지상 사역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천상 사역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버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완전히 다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이 빗물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눈물이 빗물처럼 되어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왜 합당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래요. 거룩하셔요. 여러분 이 레위 제사장들은요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거룩함이지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셔요. 이 거룩함은 뭐 천사, 모세, 아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셔요. 뿐만이 아닙니다. 악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의 영향을 받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잉태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는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레위 제사장들은 불결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이 레위 지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정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내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바대로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늘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 위에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세요. 그니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니 이 땅의 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죠.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분이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 죄인이니까 이들은 먼저 자기를 갖다가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이 구약 제사는요, 한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거기서 완전한 제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리고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와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죄를 전가시키면 거기서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를 심판이 뒤로 미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또 죄를 지면 또 와서 또 짐승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알았다. 네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게 전가했으니 네 심판은 또 유예될 것이다. 구약 제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단지 유예시킬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정말 흠없는 거룩한 그러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당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종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끝내신 것,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도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죄? 내가 과거에 졌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정죄를 해요. 율법이 계속 정죄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끝냈고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양에 안 나올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입을 열어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아직도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아직도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내가 받은 그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리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참여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